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의 전에 인도하셔서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때에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급좋게 내려 그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낳을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라반의 것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계약을 보여줍니다. 계약을 맺은 후 라반은 또 수를 썼지요. 점있고 검은 것은 태어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들에게 맡겼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곳에서부터 3일 동안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계략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야곱의 부당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을 양과 염소가 낳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또 지난번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강하고 세상의 것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이러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 후손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만난 첫 번째 벽이 무엇이었죠? 바로 홍해라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배를 만들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이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배도 없었을 겁니다. 돌아가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또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풀어주었던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뒤에서 쫓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어떤 방법도 없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제 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끝이 났구나. 새로운 곳에 가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 그런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나오자마자 만난 것이 바로 홍해였던 것입니다. 홍해는 그들에게 넘을 수 없는 아주 큰 것이었죠. 사람에게는 그리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홍해는 그냥 창조하신 것 가운데 아주 작은 물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쫓던 모든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아무리 깊다고 해도 건널 수 없을 것 같으나 하나님께는 약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강하고 세상의 것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또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니 이들에게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어요. 정탐꾼을 보내어 살펴보니 그들은 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벌레와 같다고 말해요. 그냥 여기도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자라고 다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동요하며 흔들려요. 그들에게는 여리고성은 또 넘을 수 없는 하나의 큰 벽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사람들에게 볼 때 높고 크다고 하는 이 여리고성도 그냥 작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외쳐라. 믿고 순종하니 그들은 어떤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탄탄하고 아무리 높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약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은 강하고 세상의 것은 약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어요. 블레셋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괴롭힙니다. 그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아주 크고 무서운 장수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나가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저에게 죽을까 두려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골리앗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냥 하나의 창조물이었던 거예요. 양을 치는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그가 쓰러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것이 아무리 크고 무서울지라도 하나님의 것보다는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강하고 세상의 것은 약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언젠가는 왕의 형태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고 나라를 변화시키겠지. 그들은 그러한 기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그들에게 실망감을 주었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고 나서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그냥 갖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따르던 모든 이들이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것 앞에서는 저분도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죽으셨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가 끝은 아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십자가가 아주 무서운 형벌이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최악의 극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아주 사형의 상징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약하게 하거나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온 민족을 살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은 강하고 세상의 것은 약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요. 우리는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튼튼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약합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깊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아이들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토요일날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너무 바빠서 확인을 못했어요. 컴퓨터를 켰더니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고쳤어요. 다 고치고 났더니 파워포인트를 띄워야 되는데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안 되는 거예요. 얼른 급하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하고 예배를 딱 준비하려고 했더니 프로젝트가 또 나가버렸어요.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막히는 겁니다. 시간이 이미 너무 지났어요. 11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11시 15분까지 고치질 못해서 그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전도사님도 예배가 준비가 안 됐다. 지금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분주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에 같이 기도하자. 특별히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달라 하고
아이들과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파워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집중력이 금방 흐트러지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보다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어제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을 했어요. 들으려고 했고, 그리고 궁금해했어요.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세상의 것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해요. 마치 자신이 강하다라고, 내가 더 높다라고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환경은 그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세상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진행할지라도 하나님의 것보다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이 땅의 모든 것이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상황들이 무너지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무리 깊다고 하더라도, 높다고 하더라도, 넓다고 하더라도,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더 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약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자꾸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주님과 멀리 떨어뜨리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할 때에도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선교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열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로서 후원하게 하소서. 기도로서 지원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숨쉬어 그 땅을 변화시키시고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
주